몇 년 전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60%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삶에 대해서 늘 공포를 느낍니다.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요, 유럽을 선도하는 나라인 독일 사람들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오늘이 두렵고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어디 독일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들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공부 못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종종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선생님 올해 제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권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와 궁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데 여기 다리 건너 저 윗동네에 가면 몇 명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마귀는 불안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고 쉴 새 없이 비극을 낳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남자가 생면부지의 젊은 여자를 돌려차기로 폭행을 해서 영구장애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있죠. 며칠 전에는 한 남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젊은 여자를 치어 죽이고 뺑소니 친 적이 있고, 그 전에는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만 뜨면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운전만큼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요, 살인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도 물러터져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 풀어주니까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모두가 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원인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기만 높아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권세만 잡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쾌락과 짝을 짓기만 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퍼마시고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가 주는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또 나를 다스리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불안하게 살아갈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실패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한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무나 명쾌하죠.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뀌거나 물리거나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교회도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좋은 거야. 또 교회에 가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살려면 너의 인생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려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알겠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옳은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9%만 순종하고 1%는 불순종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100%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죽도록 사랑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8월 15일만큼은 광복절 기념으로 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딱
한 번의 일탈이라고 해도 바람을 피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히 배신입니다. 배신 중에 그런 배신이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 말이 맞지요? 그리고 사랑의 서약을 깨고 바람을 피우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한눈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오해나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야지,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당당함과 평강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시는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샬롬의 동사형인 샬람은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정한 행복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법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일평생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복을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언제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항상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것이 평안의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에요.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온전한 의탁과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도 믿지 말고 나의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든든한 울타리 같지만 끝까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나의 자식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뢰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도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나의 자식도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믿을 구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생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병범 목사님의 저서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 라는 칼럼집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973년에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가 후에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10만 달러를 빌려 슈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었고 교회 출석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슈퍼마켓을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더 열심을 내었지만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서 자기 언니가 문병을 가자, 언니 나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어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임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나 한 번만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 한 번만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뼈만 남은 여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종이 눈물의 기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도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를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나를 어떻게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한계가 있는 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신뢰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신뢰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았더니 남는 것은 실망이요 상처투성이요 속은 것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보았더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인생이 상처투성이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맡기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평안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에서 떠나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해도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 죄 짓고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아야 우리가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의 달동네에서 있었던 일합니다.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살던 한 남자가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술 마신다고 하지 않고 퍼마신다고 얘기하는데요, 술을 퍼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은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추악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술을 퍼마시고 성전 지붕에 올라가서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는데 어느 날 밤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나와 함께 삼자회담 한번 해봅시다. 술 먹으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나와서 사다리를 놓고 그 남자 성도를 지붕에서 끌어내렸는데, 술을 잔뜩 먹은 이 남자가 사다리를 다루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다가 먹은 것을 그냥 왁 토해내는 바람에 밑에 있던 목사님이 오물로 세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지독하든지 며칠 동안은 아무리 씻어내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를 움켜쥐고서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원하는 자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땅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전부 다 성령님께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한 이 세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권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까지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되시고 죄악과는 일체 결별하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